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일 목적에 대해서 지난 3일날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내적인 요소, 지정의 인격은 지정의 인격의 내적인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인데, 그 인간의 지정의 인격 속에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알맹이로 들어가시는 그런 집으로 창조했다 이겠습니다. 집으로. 또 모양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외적인 보이는 그런 육체와 그 보이지 않는 인격이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이것이 그 모양인데, 그 모양 안에는 그 영이시요 진리시요 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외적인 하나님의 알맹이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집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안에 그 내적으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집이 되고 그릇이 된 첫 열매가 누군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인성 안에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서 충만 온전한 그런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그러한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에베소 1장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영원전에 무정한 그때에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두 가지다.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개개인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레시도 안에서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선택하실 때에 그레시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보니까 그것은 그레시도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 말은 무시무종하고 그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시간 개념이 생겼다 그러면 그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그 영계에는 상하도 없고 좌우도 없고 무한뿐인데 그 무한뿐인 사전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창세기의 태초를 말한 창세기의 태초는 참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는 이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실 때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되기 영원전에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정하시는 곧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의 태초는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전에는 사전 홀로 계신 한 분뿐이었는데 그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라는 자로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특별히 인간은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인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는 당신이 들어갈 살 집인 인간을 만들 때는 성삼위의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특별히 만드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만드시고 거기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은 그런 그 남자와 여자의 서로 관계에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또 주여, 또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도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의 영, 주의 영이라 여러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여러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인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안에 그 영원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심신과 소유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이것이 단일 목적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요 참 성전이시요 참 성전이시다. 그래 디모데 후서 3장 보면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그 인간을 잡고 성인들이 기록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하는 것이요, 책망하는 것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교훈하는 것이요, 책망하는 것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의라는 것은 삐뚤어진 것을 고쳐서 의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 설교라는 것은 영의 양식이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하기에 온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데 그 단일 목적을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이룬 분은 예수라는 인성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는 직접 인간 안에 들어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으실 때에 그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요. 참 우리 집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예? 어째 다 안 주는데 목사 사모에 앞에서 주는 거요. 그거 아직도 그 말세형을 대적하는 용이 있습니다. 예? 그걸 버려야 되는 거요. 이거 인간적으로는 참 내가 절대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주는가 말이야 앞에서. 예? 그런 거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그 예수라는 인성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히 진리이신 하나님, 온전한 생명이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된 인성이 예수님의 인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참 성전이다.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참 성전이요. 하나님이 참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 성전된 성전을 만든 다음에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한 목사가 내가 성화를 많이 이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에게 그 은혜를 입혀서 그것도 완전히 관계된 사람도 중생시키고 성화를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모든 선이다. 선이라는 것은 관계된 자에게 유익을 복되게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선이 많지만은 이 세상의 선이라는 것은 그 혈액에 하루도 가고 한 끼도 가고 그리고 그 선은 그 육신이 죽을 때에 그 혈액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참 성전이 된 사람은 그 성전되는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자, 자기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관계된 자와 만물을 구원할 때에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영생하고 영원히 영화로운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럼 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가? 모든 선을 행하는가?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을 통해서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 만나는 것이 이것이 단일 하나님의 정하신 단일 목적의 성취시다 그런 말이요.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우리가 중생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향한 단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그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건축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본업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낳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번식하고 그 번식된 자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원한 인간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사람 농사하는 것이죠. 참사람 농사. 참사람이라는 것은 참사람의 첫 열매 누군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사람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말씀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셔서 우리를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택한 만민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눈이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존하시던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정하신 단일 목적을 이뤄가시는 그러한 구원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이름이다. 사역자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정하셔서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구원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고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영혼에 들어가서 중생한 영이 성전이 된 것이요. 또 중생한 영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심신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뤄가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천지 만물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세계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크게 나면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적 존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격적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이것이 주격적 존재다. 우리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보면은 세 가지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제1목적물과 제2목적물과 제3목적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3목적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것이요. 제2목적물이라는 것은 인간인데 그 택함받지 못한 그런 불택자를 말하는 것이요. 제1목적물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예정을 입은 그러한 우리 택함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제3목적물은 제2, 제1목적물에서 있는 것이요. 제2목적물의 불택자는 제1목적물인 택함받은 자들, 중생한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는 이용물이요, 체려요, 걸음으로 그것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보면은 애굽과 구스를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애굽이 그렇게 거대한 나라요, 훌륭한 인간들이 많지만은 전체가 애굽과 구스를 이스라엘 택한 자들의 이스라엘이 중생하고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그런 이용물로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택한 자라는 것은 우주의 황태자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존재들이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전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만물 안에 계신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중생한 자들이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현실은 대리마찰 충돌하는 현실인데 그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자들이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지성과 악성과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되며 모든 선을 향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현실은 순간순간마다 중생한 자가 통과하는 현실인데 그 현실이 엮어져서 지금 한 목사가 설교하는 현실은 지금 현실인데 순간순간마다 그 현실이 이제는 과거가 되고 미래 현실이 현재가 되고 자꾸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 택한 자들이 만나서 통과하는 현실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이루는 그런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역사 세계를 말하는데 아까 했지만은 인간의 역사 세계는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 존재가 있는데 우리 중생한자는 주격적 존재 그 외에는 다 천사니 마귀니 모든 만물이 그것이 우리 중생한자들의 구원을 이루는 소유격으로 존재한다 말이야. 할렐루야.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 말은 인간의 역사 세계는 그만 그 우리 주님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세계를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 역사, 국가의 역사, 어떤 단체 역사, 인류의 역사를 엮어가시는 주역이 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BC AD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역사를 빛의 역사라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를 엮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걸 말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섭리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봐요.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가 침을 죄 있는 자가 취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월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는데 그 현실의 구멍, 현실의 구성 요소가 4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목숨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 있는 장소, 나와 접선된 사물이 이것이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각하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려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가 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가 지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그런 말. 그 순간을 지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다 왔다. 그래서 창세에 보니까 4대강이 있다 그런 말. 뭐 급류로 흐르고 호만화 이런 것이 그냥 흘러가는데 자기가 만났을 때에 그 당시에 구원의 보화를 건져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건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은 아주 깨어서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면 쓰지 말란 말이 아니라 주신 용도대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현실을 통과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것은 무슨 세상에 술 먹고 그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중생한 자가 자기가 만난 현실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재성을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제할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통과한 사람은 그 술 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으로 계속 영접해서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1장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만물의 주격체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걸 알려줘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체도 없고 물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무형의 하나님이신데 그 무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그 무형의 하나님의 그 모양인 형상과 모양인 그런 인간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이 한목사 안에 인간 안에 지정의의 인격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가 있어요. 성을 내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런 모든 요소가 내 인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원형적으로 그 인간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은 원형적으로 사랑이 있다. 인간의 시기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원형적인 시기심이 있다. 인간 안에 겸손이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요소가 내 안에 다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을 자고 일어나면 꿈에서도 인간과 교제하는 것이다. 인간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만났을 때에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체가 없는 영체도 물체도 없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은 그 모형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교회의 머리됨이라.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편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남편을 대할 때에 영체도 물체도 없는 모형종 하나님이 그 내 남편을 상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모형을 상대하면서 원형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때 그 훈련을 했어요. 목총을 가지고 훈련한다. 목총이란 실제 총은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그 실제 총이 무엇인가를 그 총검술 연습을 한다 그런 말이야. 그것이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그러니까 또 여기 에베소 1장서부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또 그 6장 끝난다 하면은 상전과 종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봐요. 부부 제도를 세운 것은 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돕는 배필로 부지도를 세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난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이.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해결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대적한다. 대적하고. 그런데 내가 아까 무슨 일에서 갔다가 해서 내가 지나치게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지나치다. 네. 왜냐하면 평화가 죽은 것도 그 말씀을 대적하게 죽었다. 이런 소리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놓고서 우리 집사람한테 상을 감으셔서 엎드려 기대 주여. 내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는데 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걸 깨우쳐줘요. 그러면은 너희 마누라가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왜 대적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 아내를 상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계속 육신적으로 막 무엇인가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그 잠재의식 속에 자꾸 쌓였다 그런 말이요. 쌓이니까 부정적인 잠재의식 속에 참소하는 마귀가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어서 들어간 순간부터 계속 너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참소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소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아내를 갖다가 왜 싫어하는가? 싫어하는 것은 내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식 속에 참소하는 밖에 아니라 24시간 계속 전파를 바란다. 너희 아내 이런 사람이다.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주여 이 참소하는 원수 마귀야. 내가 알았다. 아내를 나쁘다고 참소하는 더러운 마귀야. 내게서 나가! 뚝 떨어져간단 말이야. 그게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며칠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깊은 얘기야, 이게. 또 다시 그것이 생겨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나를 만나면은, 교인들을 만나면 아주 따스하고 웃고 잘하는데, 나를 만나면 인상부터 찌그리고, 말해도 그냥 막 찌르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런 말이요. 이제 그걸 가르쳐주면 더 강하게 반발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내가 철저히 해결을 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너무 지나치게 해서 내가 어디 가서도 주여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원숭아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화가 왔네. 전화가 와서 그 전화가 와서 체면도 없어요.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여보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해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주 달리받아야 할래. 완전히 죽은 거요. 얼굴이 하나도 그래도 지금 조는 거예요. 말을 하면. 참 못 견디게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부지도랑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서로 대립과 마찰이 없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끼리도 육신적으로
아주 찰떡궁합으로 손잡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옛날에 아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육신적인 갈등을 통해서 자꾸 구원을 이루다 보니까 이 육신적인 갈등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 감사함을 느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니까 구원을 이룬 것만 이제는 그만지 영적으로 한 몸이 되니까 요새는 완전히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6장부터는 부모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치환해서 선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우리의 구원은 기본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첫 번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가정교회를 가정교회가 실패하니까 모든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티나 추르냐 핀 것이 없이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흐뭇게 되는 일에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성전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자기에 속한 자녀를 갖다가 잘 가르쳐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영적인 부모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됐다. 성전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자기에 속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여기 보면은 5절 보면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회교회 생활을 하면서 순전히 인간끼리 목사와 성도와 평신도 집사와 서로 부닥치지 않습니까? 교인이 서로 짜갈되게 만듭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면서 너가는 이런 것이 있다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짜갈돼서 아이고 이놈이 안 나고 다른 데 가버린다.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재성을 발견해서 그걸 뽑고 사랑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걸 피해서 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야. 그런 것이다. 구원을 이루게 되면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것이다. 의식주를 구하는 사회로 나가서 사회로 나가면 상전과 종의 관계다. 종의 관계에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전이라는 것은 자기 그 자녀 부하를 잘 가르치고 복되게 하는 것이요. 부하는 종은 또 상전을 거두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저는 부자가 되는가 그것을 잘 거기서 배워서 자기도 부자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이거 시간이 되다 보니까 거의 1시간을 했네. 우리 정 목사님 힘들지? 시간 들어요? 이게 영적인 말씀은 이게 졸리고 힘드는 거요. 내가 여기 있으면 다 점수 매깁니다. 아주 영적으로 듣는가 안 듣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니까 우리는 뭐 길어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우리는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여러분 현실에서 세월 아껴서 하나도 허비하지 말고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